그 일체 공덕 잔시 중생 복취해 무량시공 정례로구나 나 무아미타불 일체 공덕을 다 갖추시고 중생을 자비로운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 복덕이 한량이 없으시니 마땅히 예경하고 공경한다.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 여러분들 배고프죠? 배 안 고파요? 12시 다 됐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뭐 또 소리가 좀 작나요? 그래요. 어쨌거나 저 시간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관세음 보살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들으시죠? 그래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또 오늘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부처님 회상에서 무진이 보살이라는 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관세음 보살님은 어째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세음 그러면 이제 세음, 세상의 소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살펴보시고 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잘 살펴보시는 보살님이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이러는데 뭐 세상의 소리를 잘 살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좀 잘 살펴보시나요? 어때요? 아침에 신문 보시죠? TV 뉴스도 좀 보시죠? 그거 세상의 소리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세음 보살인데 세상의 소리를 잘 이렇게 살펴본다 이 얘기는 단순히 듣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한번 대충 말씀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님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 응? 부처님의 말씀? 중생의 말씀? 중생의 소리? 중생의 소리를 듣겠죠? 중생의 소리라면 어떤 소리일까? 예? 온갖 소리가 다 들리겠죠? 그런데 뭐 듣기 좋은 얘기도 들릴 것이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릴 것이고 다 들을 텐데 관세음 보살님이 듣는다는 것은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저 손자 손녀의 얘기를 들을 때 기쁜 소리도 듣고 괴롭고 힘든 소리도 듣겠지만 마음이 어떤 게 더 많이 쓰여져요? 괴롭고 힘든 소리 들을 때 더 마음이 쓰이죠? 이게 어머니 마음이고 이게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잘 들으신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누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 힘든 소리를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절에 다니는 저 보살님들을 다 보살님 보살님 그러죠? 왜 그래요? 관세음 보살님 닮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관세음 보살님 닮아서 법당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어서 온나 여기 앉아라 자리도 내주고
또 배고플 때게 막 빨리 먹고 싶은데 너도 고프고 나도 고프지만 그래 네가 좀 더 고플 것 같다. 너가 먼저 앞세 줄 서라. 이런 거 이런 게 다 관세음 보살이죠. 그래서 우리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 거사님들을 다 보살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보살이라서 관세음 보살이라 한다. 아셨죠?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만 잘 알면 사실은 뭐 오늘 관세음 보살 법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째서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 보살을 보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선남자야 야기우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할 때 백천만억 중생들이 고통을 받을 때 문시 관세음 보살 일심 칭명 관세음 보살 즉시 관기음성 개득해탈이라.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을 듣고 누군가가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면 해결된다더라. 뭐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더라.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불러요. 일심 칭명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으로 탁 불러요. 뭐 소리를 내서 부르기도 하고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이 즉시에 관기음성 개득해탈이라. 그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보고 여기서는 듣는다고만 안 해요. 관기음성 볼 관자를 썼어요. 보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관세음 보살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생을 곧바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것이 관세음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관세음 보살님을 이렇게 부를 줄 알고 마음속으로 염할 줄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큰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하고 또 큰 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곧바로 좀 얕은 물가로 가게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중생이 그 좋은 보석 같은 거 무슨 뭐 금은 보화나 그런 것을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가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그 뭐 나찰들이 사는 나라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도 또 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으로부터 구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좋지 못한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부터도 막 이렇게 이런 큰 일이 있게 될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그런 어려움으로부터도 능히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좀 잘 안 믿겨지시나요? 믿겨지셔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서 부처님의 영험담이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직접 그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옛날에 종자 일자 종일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뉴스에도 크게 나와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아는 일인데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겨울이 다 된 이쯤 됐었을 거야 아마 결제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다가 버스 타고 들어가시는데 버스가 다리에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물로 들어가는 사고가 났어요. 아주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겨울 결제하러 들어갔으니까 누비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님이 이제 에, 화두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물에 빠지는 순간에 얼른 알아차리고 이렇게 헤엄을 쳐서 입구 쪽으로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버스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물에 빠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이 나오자마자 바로 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구했어요. 구했는데 뭐 정신없이 당신이 지금 누비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구하고 막 그랬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한참 사람을 구하고 나서 나중에서 몸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몸이 이러다가 야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 무거운 옷을 입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귀에 익숙한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어디서? 그래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입만 물 위로 떠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더래요. 누구겠어요? 어떤 보살님이 힘이 없으니까 거의 물에 다 들어가기 직전이죠. 평소에 하시던 대로 뭐 익사하기 직전에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이 익숙하니까 그 길을 그 말을 연부를 늘 들었으니까 바로 또 물에 들어가서 그 보살님을 건지고 나왔대요. 박수 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을 구하고 그 스님은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이더래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너무 그 물에 빠진 상태에서 옷을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건져내고 이러면서 허리를 다쳤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길로 선방에는 못 가고 그때서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 함자가 종일 스님이에요. 종일. 예, 종일 사람을 구했어. 그런 사람 스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을 염한 그 공덕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관세음 보살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염한 그 공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하자면 물에 빠져서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면 얕은 물가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관세음 보살님을 일심으로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또 어디 그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무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큰 배로 가거나 또 큰 자동차로 가거나 그러니까 뭐 도적을 만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 바다에는 해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적들이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군함들이 가서 그 해적들로부터 우리 무역선을 보호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요새로 말하자면 이제 리어카 같은 데다가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가서 장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적들을 또 많이 만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흉악한 도적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또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구해오고 이런 현장 법사의 얘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도적대를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관세음 보살님을 다 부르고 부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도둑을 감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 도둑들이 이제 오히려 그 부처님과 스님들을 보호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외치고 부르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중생이 다음욕하야 상념 공경하면 관세음보살 변득이욕이라. 어떤 중생이 마음속에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음욕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속에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힘으로 물리치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이 많은 화냄이 있어요. 화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또 그 성내는 마음에서부터서 벗어나게 된다. 또 어리석은 생각도 그러겠죠.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 관세음보살님을 잘 생각하고 있으면 지혜가 난다. 이런 것은 다 관세음보살님의 큰 위신력으로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성냄이나 욕심이나 어리석음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걱정거리가 애들이 좀 마음대로 좀 안 태어나는 걱정이 있죠. 손주 손자들이 좀 잘 좀 태어나면 좋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애를 낳으려고 안아줬죠. 또 애를 낳더라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좀 안 낳으려고도 하고 또 늦게 낳으려고도 하고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런가요? 낳는 건 고사치고 안 가려고 그러는구만. 아니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큰일세. 그러면 애들 안 태어나면 우리 어떻게 된대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에? 나라가 없어져요? 진짜로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네. 안 태어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안 살면 없어지는 거지 뭐. 좀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날 수도 없고 큰일일세. 그래서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님을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면 이제 이 또 예배한 공덕으로 또 애가 태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또 많아요. 그런데 뭐 옛날에는 아들 딸 낳아달라고 정말 저 북두칠성 앞에 가서도 빌고 부처님 앞에 가서도 빌고 뭐 하여튼 많이 빌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저 바위를 갈아가지고 먹이면 또 잘 태어난다고 또 가서 또 숟가락으로 다 긁어가지고 먹이고 그랬죠. 그 이제 그거가 먹어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멍이 다 뚫어졌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름지기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잘 받들어 지닐 것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목숨이 마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부처님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냐 이래 또 물어봐요. 그래서 공덕이 많다고 물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목숨이 마치도록까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 공덕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공덕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처럼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는 그 공덕도 매우 크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염하고 이런 복덕이 한량이 없고 이익이 참 많으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처님께서 늘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어떻게 불러야 관세음보살님을 잘 부르는 겁니까? 한번 누가 지극정성으로. 아이고 잘 말씀하셨다. 지극정성으로 부른대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극정성일까? 무아의 경지에서요. 딱 수준 높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살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무아의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 생각이 없는 경지? 또 어떻게 하면 무아의 경지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한량 없이?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관세음보살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 됩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란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불러? 그래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기 전에 관세음보살님 우리 오늘 손주가 시험 보니까 우리 손주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이러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시험만 있어. 돈 좀 잘 벌고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고 해주세요. 돈 관세음보살님 어디 가버리고 없네. 그럼 어쩔까? 관세음보살을 찾는 거요. 돈을 찾는 거요.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러니까 좀 돈 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는 한 번이나 두 번만 생각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면 돼요? 뭐, 부르면 되죠,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된다고 그래,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생각이 아마 떠오르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 좀 나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가 뭔 일을 잘못했을 적에 뭐 어떻게 하는가 보면 다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온 저 손주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혼내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까? 손주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안아줘요? 그거요, 그거 박수 쳐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애를 잘 키우려니까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는 걸 해야 되고, 애가 말이지 아직 잘잘못을 잘 모르는 애는 어떻게 옳고 그름을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혼내야 돼.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따끔하게 그때 안 하면 또 애가 버릇이 또 나빠지니까. 그렇지만 옳게는 배우기는 했지만 마음은 아프잖아. 그렇죠?
혼나면 아프죠? 그러면 아픈 거 가지고 있으면 또 가슴속에 쪼매낸 게 또 응어리지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저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엄마 아빠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다고 또 애 또 그렇게 키우면 애 또 다 배려놓지. 그러니까 이제 안아주고 달래주고 또 좀 상황 봐서 사탕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으면 사탕을 주고 조금 진정이 되면, 그쵸? 좀 진정이 되면 이제 물어봐야지. 왜 혼났냐?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지. 야야, 그래. 네가 조금만 생각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이렇게 했으면 혼이 안 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들의 어린 영혼들을 언제든지 감싸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할 일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바쁘셔요. 손주가 뭐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놈이 또 어떤 또 혼남이 있는가 살펴봐 가지고 그때그때 언제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곁에 있으면서 그 상처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고 그리고 또 지혜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세음 보살님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도와주고자 할 때 저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서 도와주면 좋을까를 보시고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서 도와주고 또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보살님의 몸으로 나타내서 도와주고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늘의 큰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큰 힘이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장군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늘 자비롭고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은 몇 개나 될까요? 뭐 11면 관세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1면이라고 할 때는 얼굴이 11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야 될 때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뭔가 좀 혼내야 되겠다.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내는 방법으로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혼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두려움이 필요하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지금 뭐 사람을 막 때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생을 좀 구제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냥 더 무서운 뭐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혼내켜야 그래야 그 중생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몸으로 중생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계시는 거사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또는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거사의 몸으로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서도 나를 도와준다. 친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 이걸 생각하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듣기 좋고 뭐 이렇게 달콤한 얘기로만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나에게 충고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혼내키는 모습으로도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들리는 기도 하지만 또 듣기 싫은 얘기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듣기 싫은 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소리는 혹시 관세음보살님의 소리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듣기 싫은 소리 속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아하, 관세음보살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때에 따라서는 훈계하는 모습으로 또는 충고하는 모습으로 또는 가르치는 모습으로 또는 혼내키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서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걸 생각하고 내 귀에 혹시 쓰디쓴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걸 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목소리는 관세음보살님의 목소리는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뜻을 잘 음미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박수 쳤으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정말 아까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무화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좋겠다. 우리 보살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연부를 해보면 뭐 처음에야 우리가 어떤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거나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이 언젠가는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관세음보살님 곁으로 가고 아미타 부처님의 곁으로 가게 될 때 그때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놓치지 않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놓치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든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내가 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연부를 할 적에는 내가 내는 소리를 내 귀로 잘 들어야 돼요. 잘 귀로 듣고 그 소리 속에 내가 잠겨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무아로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생각이 특별한 생각이 없고 오직 내가 내는 관세음보살 그 소리 속에 내가 착 잠겨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로 듣는데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데 귀 있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가 저 아랫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랫배에 있다고. 사람이 뭔 생각을 하거나 뭘 할 때에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기운이 위로 떠요. 그러면 상기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더 다급하니까 머리로 가지고 막 뭔가를 생각해. 그러면 상기가 돼서 공부도 더 안 되고 또 생각도 더 잘 안 나고 심지어는 기운이 위로 떠서 몸에 병이 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귀가 어디에 있다? 배에 있다. 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에 있는 귀로 내가 내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배에 있는 소리, 배에 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셨죠? 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배보담도 저 뒤쪽 보면은 이제 그 신장과 신장 사이에 이렇게 단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기가 발생되는 센터인데 거기에 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운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내 귀로 내 소리를 잘 듣는다. 귀는 단전에가 있다. 아셨죠? 한 10번만 해볼까요? 스님 10번만 해봅시다. 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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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구족신통약 시방제국 도무찰불연신 과일심 김영정네. 어떻게 귀가 배에 딱 붙어서 잘했어요?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하세요. 예. 고맙습니다.